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 10월호 GT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확인할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또 어떻게든지 이 험한 시절 우리의 발에 나아갈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 우리 말씀이고 또 GT니까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앞에 내용에서 보면 이 큰 용이 또 옛뱀이 마귀 사탄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를 이길 수 없자 이 큰 용이 자폭퇴를 하듯이 크게 분노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발광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바다로부터 한 짐승을 이제 불러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세상을 상징하는 그 상징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한 바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요. 이 짐승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뿔이 10개가 있다. 머리가 7개가 있다 이랬는데 뿔은 각 뿔마다 왕관을 쓰고 있다. 일단 이제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요. 또 이제 왕관은 이제 그 통치를 상징하는데 10뿔 10왕관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 큰 권능과 큰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교만하다. 머리가 7개다. 이제 교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통치권과 이 교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름이 신성모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큰 용이 사용하는 정치 권력을 혹은 또 이데올로기를 혹은 그 시대의 정신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제 각 개인에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정치 권력을 통하여서 잘못된 이념을 통하여서 또 잘못된 시대의 정신을 통하여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죠. 물론 이 세상의 정신은요. 점점 더 폭력적이 되고 점점 더 탐욕적이 되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요. 점점 더 순간적이 됩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막 찾게 하고요. 아주 이게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단순간에 이렇게 승부 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사단이 전체 시대를 이끌어서 점점 더 몰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이렇게 뭐랄까요, 가끔씩 이렇게 확 하면서 더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 시대 때에 이렇게 그 사회를 막 휩쓸고 있던 정신이라 마오쩌둥 때에 막 그 전체 사회를 막 휩쓸고 있는 정신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단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공격하거나 하는 것뿐 아니라 또 이렇게 이 악한 정치 권력이나 이념이나 시대 정신을 통하여서도 일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권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통치, 그것을 이야기하는 교만, 그것을 통하여서 신성모독하는 세력을 여기 바다로부터 나온 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정치 권력, 이념, 시대 정신에 대해서 보니까 표범, 곰,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곰의 발이 또 얼마나 견고합니까? 사자의 입이 또 얼마나 사납습니까? 이런 짐승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짐승들은 이 짐승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 중에서 어쨌든 막 힘 있는 짐승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그죠? 어쨌든 상당한 힘을 가질 것인데 그 이유는 용이 이 마귀 사탄이 자기 능력, 자기 보좌, 자기 큰 권세를 그한테 밀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능력을, 보좌를, 큰 권세를 그의 아들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부여하는 장면이 앞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습니다. 능력을 성부께서 성자에게로, 보좌를 또 권세를 성부께서 성자에게로 이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용도 바로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모방하여서 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인데요. 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 메시아의 흉내를 낼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 자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별로 여러분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고 힘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 대통령이라고 해서 항상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메시아의 대행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응집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야망을 이룬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근데 이처럼 사단은 이 잘못된 정치 권력이나 이념이나 시대 정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시대의 메시아처럼 세워가지고 그를 따르는 것이 메시아를 따르는 것인처럼 하면서 이 온 세계를 전란으로,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그런데 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 또 한 가지 특별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7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었는데 다시 나았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정말 메시아적인 모습을 모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메시아의 자리를 자기가 자꾸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로서
가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용이, 이 마귀 사탄이 계속 그를 지지해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자 사람들은 단지 이 짐승, 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어떤 그 정치 권력일지 어쨌든 요거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용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마귀를 이제 같이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그를 이길 자는 없다라고 하면서 모두 그에게 줄을 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권력은 사실은 역사상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외쳤죠. 히틀러의 여러분, 이 잘못된 통치가 온 세계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김일성도 보면 그냥 하나의 악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꼭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더욱 이와 같은 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서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정치하러 왔으면 예수님이 그냥 정권을 잡으시면 되잖아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 권력을 한번 잡겠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조한 이유는 우리가 이 사회의 메이저인데, 우리가 이 사회의 힘 있는 세력인데,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할 수 있는데 고분고분 해주니까 우리를 뭐 핫바지로 보나, 이러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권력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쥘 수 있는데 세상 권력 쥐려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통치권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아 흉내를 내는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인데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할 때에, 자, 우리 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그런데 이 짐승이 그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엇입니까? 42달이죠. 42달이 무엇입니까? 3년 6개월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1260일이라고 했던 것을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기와 일치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파출소와 같은 교회를 해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이 42달 동안 또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단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비방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하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 욕할 때 그렇게 쾌감을 느끼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그렇게 미칠 듯이 기뻐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의 장막 곧 하나님 나라를 비방합니다. 그의 하늘에 사는 자들, 위에 보면 지나온 내용에 보면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해서 참된 교회도 싸잡아 비난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신성모독하는 것, 이것이 그냥 정치 권력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 메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표상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비방을 하지만요. 자, 우리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42달 동안 성도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에 의해서 박해받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부분으로 조금 가서 먼저 이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낳은 여인에 대해서 1260일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지를 보았잖아요. 이때 사단이 해하려고 하지만 결코 해할 수 없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는 해하려고 하지만 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뒷부분은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나오는데, 이 짐승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는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없지 않습니다. 순교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순교의 역사라고 할 만큼 참된 교회에는 순교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를 결코 이길 수 없고요. 성도를 결코 굴복시킬 수 없기에 여기는 한편으로는 박해가 온다는 말로 인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했지만 8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짐승을 경배하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된 이름은 누구도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확하게 분리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인지, 예수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인지가,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양 중에 한 마리도 염소 무리에 가 있지 않을 것이고 염소의 한 마리도 양의 무리에 가 있지 않을 것처럼 정확하게 나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이 짐승에 의해서요, 성도들은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사로잡혀 갈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칼에 죽을 자들은 칼에 죽을 것입니다. 결코 환난을 면제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이 세상이 성도의 믿음을 결코 이길 수 없어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이 믿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인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자판기에 돈 넣고 물건 빼는 것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추리 달듯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추리는 요즘은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가면 그 나무도 실제 나무도 그렇고 추리 용품 같은 거 차 가져가서 사서 그날 설치하고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생명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여러분 갖다 놨다고 바로 열매 못 맺습니다. 그것이 나무가 열매 맺기에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는 믿음이고요. 참된 인내는요, 그냥 참아낸다는 거, 막 그냥 버티는 게 그것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용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자 사용하는 세상 권세,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았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박해를 가하고 하나님께 신성모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내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단이 사용하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이 또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로 일할 이 짐승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예수를 대체하려 하며 어떻게든지 천국을 대체하기 위하여서 사단도 흉내내며 사단도 권세를 사용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가짜 예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짜 천국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순결하게 예수만 따라가는 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권세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해지겠지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따라가며 십자가로 승리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사모하며 겸손한 자만 들어가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권세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인내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